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신명기 강의 1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1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 17장과 연관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그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이 판치는 그 자리에 왜 이들을 세우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상이 판을 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가치와 세상의 세속 만몬이 판을 치는 그 가운데 왜 레위인을 세우는가, 거기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17장에서 이미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부족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거 재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증하다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구태여 또 왜 가증하다는 그런 격한 표현까지 하시는가? 이유는 얼핏 보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흠 있는 거 못 볼 수도 있고 악질이 있는 거, 병인 걸린 거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모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잔인한 말씀까지 하시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악질이나 흠이 가져오는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이유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왜 악질이나 흠을 가져오게 되냐면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왜? 먼저 좋은 것을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주게 될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 이제 니네 평생 목축만 하고 광야에 떠돌다가 이제 들어와서 살면 너들 정착 생활하고 농사 지으려면 농사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바알 아스타롯 잘 섬겨야 돼. 세상 가치, 이 가나안의 가치, 방법, 전통 잘 따라야 돼.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 방법, 그들의 가치관대로 좋은 것 바알, 아스타롯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그 남는 게 뭐예요? 아마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악질 있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상에게도 주고, 남는 거,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가져왔잖아요 하면서 하나님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증하다. 세상에서 만문도 섬기고 세상의 명예도 섬기고 세상 가치 다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 이거 가운데 그래도 또 하나님 계시면 좋지요. 하나님도 섬겨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래도 이거 기쁘게 보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 가증한 것이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또 이어질 말이 이것은 언약 파기다.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상 숭배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냐? 그 언약 10계명의 1계명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과도 지금 교통하고 나와도 교통하고 양다리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가장 강력하게 만몬과 세속주의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는데 우상은 눈에 또렷이 보인단 말이에요. 돈과 만몬은 또렷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너희들 섬기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또 무너지고 거기에 혹하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란 자체라고 할지라도 그 형상 자체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 얼마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 성경책 자체를 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 중에 성경책 자체를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밟을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마치 십자가 자체가 막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섬길 수 있죠.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인데 이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하고 높여서 마치 여기 이 성전에 뭔가 좀 뭐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고 하지만 이것이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지. 근데 건물을 섬기고 뭐 건물에 뭔가를 내가 막 어마어마한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런 무모한 것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뭔가 신성한 것들과 하나님도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 우상도 안 돼, 형상도 안 돼.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냐? 그래서 우상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인 표현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나만 섬겨다오 그 얘기잖아요. 나만 바르게 섬겨다오. 그러면 나만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섬기려면 섬기는 어떤 섬기는 사람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쁜 생업에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내 마음에 더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기업가, 어떤 분은 직장 다니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이런 자기의 그 생업이 있는데 지금 이 레위인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생업을 하다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업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생업이 중요해.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생업을 위해서 농사 짓고 본격적으로 이제 목축하고 생업을 하는데 그런데 자칫하면 너네 본업을 잃어버릴 수 있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에게 생업이 다 있어요. 직장도 다니고 주부도 있고 또 회사의 간부도 있고 뭐 또 며느리로 딸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생업이 있어요. 근데 본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본업이 있어요. 그러면 생업이 중요합니까? 본업이 중요합니까? 네? 본업이 중요해요? 생업이 중요해요? 대답해 보세요. 본업이 중요하잖아요. 본업이 중요한데 본업이 중요한 건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삶에서는 생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형상화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당장 회사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고 당장 내가 돈이 들어와야 장사도 하고 당장 돈이 있어야 애들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배자다? 기도하는 자다? 그런데 이것이 생업과 부딪힐 때 갈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업과 사명 놓치고 눈에 보이는 생업에만 정신팔려 생활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문제, 생업과 이 본업의 문제,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걸 균형을 이루고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현실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본업에
하나님 앞 예배자로서 그리고 이 땅의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우상이 판치고 세속의 강력한 영향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섬길 수 있는가? 라는 고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고민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그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본업과 생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본업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게 또 생업이요. 자, 이들은 본업이 생업이고 생업이 본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야, 너희 전체인데,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뽑은 거야.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업 때문에 저들이 내 생업 내가 못하는 본업을 대신해서 한다는 말은 나는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해야 될 몫을 저들이 레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레위인이란 얘기예요. 레위인. 네. 자, 오늘 1절을 잘 보세요. 자, 원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레위인들 통해 말씀하시는데 1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레위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성전 일, 예배를 주관하든지 성전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레위인들이죠. 자, 그런데 레위인들은 뭐가 없다? 분깃도 없고 기업 없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똑같이 땅 분배를 해주시긴다 했잖아요.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레위인에게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가나안 땅까지 이 레위인들은 못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은 분깃도 없어, 기업 없어. 이 말은 원래 너희들은 모든 지파 모든 인간들은 원래 분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분깃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는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분깃이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세골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업이고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땅, 소유 이런 기업이 분깃이 없는 겁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이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을 이 선포받고 이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지금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아직 동편 지금 그 서편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 서편에.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런데 광야를 지나올 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서 분깃이 필요합니까? 기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땅 소유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소유, 땅 이런 것들은 짐이 되지. 광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장소예요. 근데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로소 이제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소유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레위에게는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업, 분깃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광야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원래 없어 기업이. 없어. 너희 인생은 광야다. 그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기업이 없는 게 맞고 분깃이 없는 게 맞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책임지고 너희 끝까지 너희들 보존하고 너희들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가 지금 길게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럼 분깃 기업 없으려면 다 없어야지. 왜 억울하게 레위인만 없습니까? 다른 민족도 없어야죠. 제자들도 없어야죠.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 레위만 없어요? 왜 레위만 없습니까? 응? 뭐 레위가 뭘 유독 뭐 잘못해가지고 뭐 미운털 박혀가지고 분깃도 없고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유가 민수기 이제 3장 12절 앞에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앞에 있죠. 민수기 앞에 챕터로 가면 바로 신명기 앞에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자,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보라 시작 보라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이 대신한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대신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표해서 생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택한 백성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이해가 되시죠? 레위인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없는 게 맞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살려고 하는데 당장 이거 뭐 기업이 없으면 내일 당장 뭐 먹고 살아요?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요? 밥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주는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는 레위인처럼 사는 게 맞아. 그러나 대신이야. 저들은 대표야, 대신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만큼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들을 이용할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화제물 18장 1절 하반절에 있죠. 자, 그 신명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먹으려면 화제물 다시 말하면 불태워 올린 거, 제사 드린 거, 번제단에서 그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뭘 먹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레위인들은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배해야지만이 먹게 돼. 네 형제들은 예배 드릴 때만 먹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끊어지면 얘네들은 굶어 이 얘기예요. 너의 형제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 안 드리면 제사 안 올려드리면 번제물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굶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바쁠 텐데 거기에 빠져 살다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현실에 함몰되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 장치를 하나님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레위인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예배라는 장치. 왜? 이러면 얘네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위치. 그럼으로써 이 장치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라고 하는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을 보도 뻔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을 보시고 니네 절대 우상 빠지면 안 돼. 예, 라고 하는 좀 안전장치를 이렇게 세워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저 설명해준 목사 없을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그들에게 생명 같은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 지파를 택한 거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너 섬겨라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너희들의 형제 때문이라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고,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고, 너희가 우상 숭배 빠져서는 안 되고, 세상 가치관, 세상 만몬, 세속에 거기에 무너져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신정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저희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겠죠.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들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이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생업 때문에, 그러나 나는 본업이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잃어버리거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전통이나 세상 우상 때문에 내 본업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단순히 신명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아직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이러면 너희들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난 너희들 살리고 싶어. 영원히 이 언약을 너희들 통해 계승해주고 싶어. 그런데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 2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레위인들, 자,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 너들 기업 없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목회하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마다 이게 미달이거든요. 미달도 보통 저희 때만 해도 미달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4, 5대1 신학교 목회자 되고자 했던, 제 그때 우스갯말로 목회자가 이게 직업 선호도 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쫙 밑에 이발사 다음이 목회자예요. 뭐 이발사와 경쟁을 하는 근데 지금은 아예 더 떨어져가지고 아예 순위도 없어. 그래도 목회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뭐 선교한국, 뭐 IBF, CCC 이런 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들이 대학 캠퍼스 막 누비고 전도 이런, 근데 요즘은 없어요. 신학교도 안 와요.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들은 기업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네. 기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이 간혹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신학교 가겠대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 주회길 가겠다는 건 다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게 근심과 정말 실망의 낯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얘가 세상에 목회를 하겠다는 거 이러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우리 정혜중 목사님, 우리 이한이가 갑자기 미국에서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가라고 하죠. 가라고 하셔요? 오, 할렐루야. 돈 대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알아서 가야지 뭐.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요즘 부모도 야 그냥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뭐 굳이 뭐하러 목회자의 길을 가? 그냥 너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해서 너 그냥 장로 돼서 교회 선교도 되잖아. 그 말은 뭐예요? 굳이 그렇게 기업도 없는데 그렇게 목회해서 고생하려 그래. 그 얘기란 말,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밀어주는 이유가 뭔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기업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 맡긴 영혼들을 감독자로 삼으셔서 끌고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도구로 삼으셨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광야길을.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뭐 지도도 필요 없고 뭐 기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도가 필요 없어요? 광야는 바람 한번 휙 불면 있던 길도 다 뒤바뀌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지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나침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나침판인데, 그런데 그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요. 성막을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짊어진 레위인들 통해서 하나님 나침판, 광야에서 나침판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레위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목도 아무것도 없는데 살면서 참 불편해요. 좀 억울한 감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있다고 그 형상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침판 역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부심인 거죠. 그 자부심이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셨어.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과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저는 뭐 산업 현장도 모르고 뭐 기업 돌아가는 건 모르는데 그걸 저에게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그 현장도 모르고 그 얘기도 뭔지는 모르지만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드리고 부족한 분들은 또 건면해드렸어요. 얼마 전에 법조인을 만났어요. 나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법조 현장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해요. 어떤 직장 다니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알아요? 제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상담가예요?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왜 물어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줍니까? 제가 그들에게 상담해주면서 조언해주면서 그들의 산업의 현장, 그들의 일터의 현장, 그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들 저는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조언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지지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이런 부분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지하고 그분들이 아멘으로 하다가고 자, 이게 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물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부족한 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나침판으로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담대히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도 담대하게 기쁘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레위 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이게 하나의 삶의 그림으로 이정표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삶이 책임이 부담감이 무거운 거예요. 큰 거예요. 좀만 틀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전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분깃과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개 지파가 이 4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들 먹여 살리는데 먹는 게 제물의 소, 앞다리, 볼, 위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 중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 중에 번제물 중에 그러니까 아까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들은 살 수 있어.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이들은 절대 굶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이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한 너희 공동체는 살아있게 될 거야. 지금 이 안전장치 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레위 지파를 붙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백성들이 뭘 주는가 하면
처음 거둔 곡식, 여기 보니까 4절이죠.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또 주라는 거예요. 자, 왜 첫 것을 줍니까? 왜 처음 것을 줘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처음 것을 줘야 잊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 어떤 것이라도 왜 그 처음 것을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려도 되잖아요.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것을 드려야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드려야지, 세 번째 드려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못 드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급한 것이 생겨요. 다른 데로 나가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처음 것을 드려. 그래야 기억이 가능해. 기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 귀히 여긴 마음으로 처음 것을 떼라. 양털도 처음 것을 떼라.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한 거죠.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 남들이 다 알아서 뭐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사니까 편하겠네. 그런 것 같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여기를 표시해 보십시오. 항상. 이게 레위인이에요. 항상.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거예요. 항상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내일은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깨닫게 하시거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쓰이고 걱정이 되고. 자, 근데 오늘 나오는 레위 지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대신 삼은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 결국 거기서 뭘 보라는 겁니까? 저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야. 나도 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 본업이야 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그런데 생업과 본을 부딪힌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나는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본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도 아니고 가문의 이름도 아니고 내 영광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로, 기업가는 기업가로, 사업자는 사업자로, 주부는 주부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학생은 학생의 공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본업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는 것, 이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할 때, 우리의 본업과 생업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균형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에게, 그러면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 약속이 있는가? 우리 말라기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이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2장 4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은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레위파, 즉 나의 택하신 주의 백성 대신하여 세운 이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뭐냐면 이 언약은 항상 있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에게 변하지 않는다. 뭐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서신서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도 잠깐 주일 설교에 이제 언급될 내용인데,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죠?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 은혜가 있는데 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뭐냐면, 그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받은 관계성 안에서 영이 되어지는 삶이 평강인 거예요. 그 은혜, 물론 거기에 그리스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두 가지 이렇게 또 병행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 생명 지킨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평강.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본업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자, 그게 모두가 우리의 할 일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두려워하는 목회자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럼 어떻게 사는가? 6절 보십시오. 말라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러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불의가 진리인 것처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건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참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전 10시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담임 목사님 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1층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나의 참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의 죽을 때까지 사명이다 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이 한 15분 와서 기도하시는데, 오로지 기도를 보고요. 말씀, 담임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은혜가, 그 기도를 밑에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도, 저도 사람인지라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도록 저도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쇄되어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 중보자의 역할이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로. 그래서 어디에 서 있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서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과 본업의 이 균형성을 잘 지키고, 그리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이 굳건한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진리의 법, 내 입술 가운데 진리만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만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시대에 정말 별과 같이 쓰임받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즉 그리스도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과, 우리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뜻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자, 박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신 레위인입니다. 자,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생업과 본업의 균형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본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본업은 예배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아버지의 신부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본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무너지고 실패할 때도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시 한번 소송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평강의 약속,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언약이 반드시 영원토록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평강으로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진리의 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